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연한 것 같은 장소와 시간에 우리의 삶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임재와 영광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근원 되시며 아버지신 당신을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땅으로부터 들어 아버지 계신 보좌를 향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사 당신의 세계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 프랭크 바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화 작가가 쓴 오즈의 마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도로시라는 한 소녀는 넓은 들판에 지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서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토토와 함께 지하실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잠이 들고 마는데 그동안 폭풍은 너무 세서 이 집을 공중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랬다가 한참 만에 털썩하고 집을 땅바닥으로 다시 떨어뜨리는데 그때 도로시가 잠에서 깹니다. 한참이나 지났을까? 주변이 고요해진 것 같아서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바깥을 나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자기가 늘 보던 풍경이 아닙니다.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고 여기저기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여기는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물으며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저 멀리 오지에 있는 마법사를 찾아가면 그 마법사가 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너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이 충고를 듣고 길을 떠나면서 세 명의 일행을 만나게 되죠. 뇌가 없다고 자꾸 말하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다고 자꾸 말하는 이 양철로 만들어진 나무꾼, 그리고 사자입니다. 사자를 만나는 장면에 이런 부분이 등장하죠. 토토와 함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맹수의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잔뜩 긴장하고 온몸에 털이 쭈삣 서는데 그게 바로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이 강아지와 도로시 앞에 사자의 얼굴은 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사자가 더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사자는 겁쟁이 사자여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사자인데도 이렇게 강아지 하나만 봐도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고 있어서 역시 다른 일행과 함께 나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용기를 달라고 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은 일행이 되어 떠나가게 됩니다. 동물의 왕 사자로 태어났는데 길거리에 하루 강아지를 보고도 벌벌 떠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근원으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놀랄 일이 너무 많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공포스럽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는 창조한 피조물의 영물로 세우셨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조의 순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의 정점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도 깨달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지겨워했을 때
그들은 이제 길을 떠나면서 수없는 두려움들과 마주하며 그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입시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학점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취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봉급이 안 오르고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지? 결혼? 결혼 생활?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집 못 사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노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겁쟁이 사자처럼 두려움에 두려움을 물고 무서움에 무서움에 밀려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은 가히 두려움이 이끄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ear driven life.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본질은 바로 두려움에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서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가 부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말씀 믿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고 또 실천의 결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 참 길었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많은 것을 깨달은 몇 개월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라 그랬죠?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 가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여호수아서는 그로부터 약 8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 그 경에,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을 마련해 놨으니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국가를 건설해서 살아가거라 라고 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 이 1장 말씀이. 그런데 광야 생활 이 40년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해서, 이유인즉슨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척척척 진군해서 가고, 가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소문을 미리 들었거든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 민족이 가는 데마다 아무리 강한 민족도 자꾸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간담이 두려워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의 정석과 또 같이 그 나라의 스파이를 먼저 잠입시킵니다. 12명이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정말 과연 좋은 땅인지, 생산력은 어떠한지, 국방은 어떤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서 저마다 보고 들은 것을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공통되게 리포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좋고 기름진 땅이다. 거기서 난 이 포도를 봐라. 이 과실들을 봐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각끓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인 게 맞다. 근데 차이점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수에 해당하는 10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이미 신장에서부터 피지컬 자체가 다릅니다. 너무 강해 보이고 군사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들의 대비 태세도, 그들과 싸우면 우린 당장 질 거예요. 싸워보지 않아도 알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양궁 선수들이 토너먼트전에 올라가다 한국 선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절망감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한국 선수 랭킹이 몇 위건 간에 언제든 최고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싸워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긴장한다 그러죠.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장대함에 비하하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걸 자꾸 리포트를 합니다. 그때 2명이 일어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이긴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 아무 쓸모없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말 멋있죠? 여러분, 이런 리더랑 함께하는 공동체는 진짜 복된 공동체입니다. 목자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만이 이런 담대한 비전을 열어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목자입니다만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뭘 약속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목장 식구들이 여기서 내놓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특히 목자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면서 VIP들이 하나님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기도가 계속 이루어진 것을 매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라고 부르짖은 이런 멋진 비전 제시를 들으면 정말 아멘 하면서 설득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의 목소리가 결국 이깁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됩니다. 온 국민이 휩쓸려서 이 2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2사람을 돌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지금 나를 불신하는 이 배역한 백성들을 다 처벌하고 나는 너를 통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명성과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배역하고 10번이나 나를 불신했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다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난 동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일어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국경에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설이나 어떤 의견과 다른 점은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가 명확하다라는 뜻입니다.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작은 불순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불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둘 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작은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이게 지혜자예요. 작은 순종들을 올려드리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과 열매가 거두어지고 계속 그 시 지속되게 되면 가득 차게 돼요. 이 순종과 기쁨은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는 분은요, 작은 순종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삶에서 즉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마귀의 전략은 순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순종해라. 이 최고의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즉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작은 고백들, 작은 항복들, 주님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 삶의 희락과 화평을 가져오죠.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작은 불순종들이 계속 모여서 결국은 큰 불순종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결과를 그들이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1세대의 대표자로서 그 벌을, 그 채찍을 함께 맞아요.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산이 있어요. 이 요단강 동쪽 경계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쫙 다 살펴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죽고 들어가지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분이 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제가 공감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저렇게 모세처럼 정말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지. 저렇게 헌신은 다 시켜놓고 열매는 못 먹게 하다니. 이게 목회자의 경험이거든요, 사실. 목자들의 경험이에요. 많은 눈물과 헌신 뒤에 주님께서 보상을 원래 주시는데, 이렇게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양해 나가면서 받는 어떤 그 울분과 이 아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만 아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속의 역사라는 더 정확하고 긴 문맥에서 보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모세의 길을 통해서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구원자, 정말 궁극적인 리더가 일어나셔야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의미가 너무 중요했어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어요. 참 억울하다고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모세도 아셨을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웠구나. 내가 아바림산에서 죽어야 사람들은 오실 그분을 기대하겠구나. 그죠? 그런데 어쨌든 탁월했던 한 리더가 쓰러지면요,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는 흔들려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10중 8구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을 시작했던 리더 있잖아요. 그 리더가 쓰러지면 사실은 그 운동 자체가 그냥 멈춰버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아니면 살아남았다고 해도, 조직과 자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분오열됩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밑에 있었던 중간 리더들 사이에. 그러한 이제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말만 가지라는 거지 니네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물리쳐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어떤 우박을 내려서 걔네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적군이 있고요. 지금 옆에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럽고 현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면 너무 막연하고 불안한 그 자리에 서 보셨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톤을 넘겨받은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제일 큰 것이 뭐 적군도 있고 말 안 듣는 백성도 있고 뭘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식량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총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건 사실인데 가장 큰 대적이 뭐냐? 그럼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후회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그 지점에 섰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적,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입하고자 하는 것,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자기에게 있는 것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올림픽 선수처럼 뛰어난 사람들도 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야 하면서 한 번 떨기 시작하면 수백 번을 연습했는데도 실수가 나오잖아요.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이 분열과 불평을 일삼았던 백성들도 부담되고 큰 리더가 사라졌다는 이 현실도 너무 암담하고 저 앞에는 막 엄연히 성벽 쌓고 방비 튼튼히 하고 있는 적군들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그냥 물리고 뒤로 좀 물러서서 광야로 가자니 거기는 또 늪과 같은 그죠? 그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후임이었던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계속해서 어쩌면 때마다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감해라.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고 실천해라. 두 가지예요. 성경의 어떤 본문들과 가르침은요, 그 시대에 국한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막 적용하면 안 돼. 갑자기 성경 펼쳐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막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쥐잡는 격으로 막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어리니까 신앙이. 그게 정석은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들을 계속 배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목적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받으면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앞뒤로 꼭 막힌 그 자리.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답답하고 막연하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용감해라. 말씀 읽고 실천해라. 두 가지 말씀. 어떤 시대, 어떤 국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승리의 길, 역전의 길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용감해라. 6절 말씀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우리 이제 큐티 본문이 세 번역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강하고 용감해라. 이 직역이에요. 이전 성경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기억나시죠?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 번 나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여호수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니까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똑같이 말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하자크예요.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철로 만든 칼로 뭘 자르는데 이 칼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때 하자크라고 써요. 강하고 강도, 경도가 강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흔하게 쓰는 말 강하다. 그게 이제 하자크라는 말이고 아마츠라는 말도 그냥 거의 동의어에 가까워요. 두 개가 다 강하다, 세다,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다 거기서 파생되는 의미로서 뭘 하냐면 이 강하다라는 것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제 물건이나 쇠붙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적용해 보자면 사람이 강하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생된 의미로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용기 있다, 용감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반복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누구의 번역자에 따라서 강하고 강해라 혹은 강하고 단단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뭐 맞는 말이고요. 혹은 너는 아주 용맹스럽고 용기를 내어라 뭐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었던 이 한글 성경의 번역들과 수많은 이 외국어 영역본들도 다 대부분 이렇게 한 가지씩 썼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강함, 강하라. 그리고 내적인 강함, 용기 있어라, 용맹스러워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강함, 그리고 외적이고 내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용감해라 라고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관련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내적인 강함과 외적인 강함은 항상 좀 관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외적으로는 강하고 단단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볼 때는 막 그냥 멀쩡해요. 막 튼튼해 보이고. 근데 속으로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겉으로 우리가 봤었던 강함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외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막 두드러지게 막 강하거나 세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이 진짜 뭐 용기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막 볼 때는 막 그냥 별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튼튼하거나 굉장히 용기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은 결국 뭘 해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적인 강함이 시간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 사건이 주어지면 결국은 표출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용기는 결국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조직을 한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용기가 필요해. 너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이 용감성, 이 단단함, 이 강함이 네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펜싱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한 장면이 있죠. 이번 올림픽 때도 회자가 많이 됐어요. 이 점수를 많이 지고 있는데 마지막 브레이크 타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주문을 막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세션이었나요? 정말 거짓말같이 역전하잖아요. 그 많은 차이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죠? 아니 뭐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건 아니어도 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점수 차로 있는데 이게 올림픽 경기면 뭐 그 나라도 우리나라도 다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메달을 따야 되니까. 그런데도 되는구나. 뭐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강함이 있으면 나는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많이 겪어봤고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용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용기를 북돋은 그가 거짓말처럼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릴 만한, 이 프로도 떨릴 만한 그런 무대에서 많은 차이로 뒤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용기를 내서 분출한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적으로 정말 그 선수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출되는 거예요. 일정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게 분출된 거죠.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은 결국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연습을 많이 한 어떤 사람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그죠? 근데 차원과 그 깊이와 높이가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강하고 강해라. 얘야, 너는 용감하고 용감해라. 힘일은 성도가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다 끄시고 다 뮤트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 다 뮤트하시고 이 하늘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얘야,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대와 문화를 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진명아,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왜냐고? 내가 말하잖아. 온 세계를 지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너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권자요 전능자인 내가 말하잖아.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용기를 북돋는 분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붙잡고 나가는 인생들도 꽤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 뭐겠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야. 무서울 거야. 나도 알아. 무서울 거야. 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되거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것을 예측, 소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령, 정의, 운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용맹해라, 용감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즉 강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몇 개월 전에 강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신 분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배팀과 또 미디어위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셔서 설교 영상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용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5절 말씀에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런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근거예요. 용감할 수 있는, 용감해도 되는, 감히 나는 강자야! 라고 주장하면서 겁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들 수 있는, 겁없이 시련과 시험을 향하여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요소가 쫙 깔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럼 되지.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강자입니다. 우리는 근거를 갖고 스스로에게 너의 심령아 너는 강하고 용감할지어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뜻권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자기의 심령과 함께 자기의 영혼에 대고 명령하세요. 누구누구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기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2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명아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진명아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아멘. 왜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억나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건 근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성취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세번역 성경이 이걸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의 구조를 봐도 바로 너라는 게 이 도치법을 통해서 강조가 돼 있어요. 바로 너야. 이게 뭐냐면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탁 정신 차리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걸 해낼 사람 바로 너야. 저요? 아니 농담이시죠? 저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해요? 아니 너야.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새 시대의 숙제를 해낼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나는 보여주고 싶어.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스토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스토리와 내 스토리 간증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끝에 가서 다 만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일맥상통하거든요. 다 만나요. 산꼭대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길만 다르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산 공부를 할 때 그걸 배워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다. 기억나시죠? 모든 예수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살아가요. 그냥 좀 다른 점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병으로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다 똑같아 보여요. 겉모습이.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주신 그 심부름꾼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는 강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이거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과 같이 공부하고 먹고 살고 돈 벌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강해지는가? 어떻게 강해지는가? 7절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게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강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라. 그리고 거기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하면 모든 길이 순조롭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하고 단순해서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해라 라는 것은 좀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자기의 인생관을 말씀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밤낮 뭘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중요한 삶의 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거틀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보통 어떤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해석하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의 정당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정의와 공정이 먼저냐, 자유와 부강이 먼저냐, 막 맨날 싸우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도 나오고. 이게 사람들이 준거틀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못하면 상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준거틀, frame of reference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뭔가의 틀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뭘 공부했고 누구 밑에서 자랐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전쟁을 겪으신 세대, 준거의 틀이 전쟁과 전후 복구라는 가치가 모든 걸 해석해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는지. 너네들 전쟁을 겪어봤니? 자주 하시는 이유가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니네 고생이 뭔지 알아? 너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하나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을 갈아 넣는다는 게 뭔지 알아? 니네 그걸 가지고 고생이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진심이에요. 왜요? 그것이 세상과 세상의 발전, 사람이 개인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뭉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준거 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준거 틀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분이 왜 이것만 하는지, 맨날 전쟁 얘기하고 그게 도대체 지금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이렇게 답답하게만 느낍니다. 여러분, 밀레니엄 세대는 어때요? 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가 너무 중요해요. 전쟁? 이미 전쟁이 몇십 년 전 얘기인지 70년 전 얘기를 지금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한다면 공평해야지, 공평해야지. 남녀 간에, 빈부 간에, 노소 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똑같아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여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럼 기성세대가, 이 세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하니,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앞선 세대는 이념에 되게 민감하고 경제 부흥과 발전과 자유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공평과 공정 그리고 나한테 이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게 가치관이고 준거 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경을 몇 장씩 읽어가는지 뭐 서로 뭐 동료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준거 틀이 frame of reference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돈을 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문화의 한계와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왜요? 밤낮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는 성경을 밤낮 읽었거든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사람의 준 것들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준 것들,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감정들과 의무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관성이 생기게 되고 그 일관성과 함께 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읽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우리가 지금 한 달째 묵상해 오고 있는 이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중간에 말씀을 늘 밤낮으로 읽고 그것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이제 묵상하다, 원문에는 이제 묵상하다예요. 묵상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한번 설교 시간에 오늘 잘 들었다 이렇게 마치는 사람은 사실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전통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근데 가정교회를 왜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전통교회 속에 시스템 잘 마련해 놓고 일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뭐 시스템 잘 갖춘 교회니까 또 그 강단에 서는 사람은 얼마나 또 뭐 잘 이걸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쫙 듣고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한번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돌아와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갔던 길 그대로 가. 그러니까 능력도 변화도 십자가와 빛과 소금 된 교회의 영광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자꾸 이제 넘어져 가는 거잖아요. 가정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배웠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를 실천해 봤느냐? 너 실천해 봤어? 너 자존심 상해가면서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돌려 대봤냐고? 그 결과를 경험해 봤냐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다 그대로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해 본 적이 있냐고? 이게 뭐예요? 공부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돌아오는 주부터. 가정교회에서 삶 공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진짜 막 뭐 박사, 석사 엄청 공부하신 분들 데려다가 해봐도 이게 실천이 없으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삶의 변화구나.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구나. 그래서 산공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목회 편지를. 산공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읽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자면요. 여러분, 주마음 교인들을 향한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1인 1사역, 1인 1공부, 1인 1섬김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 VIP들이나 초신자들은 뭐 겁내실 필요 없어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교회에서 한 가지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팀에 속해서 한 가지를. 젊은 청년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예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목장 내에서도 한 가지 역할을 반드시 맡으세요. 하다못해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합니다. 5분 전 공지를 올리는 역할,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 그날의 설교를 요약해서 올리는 역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풀리고 같이 집에서 모이게 되면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역할,
한 가지 섬김 일을 목장에서 꼭 맡아서 섬겨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1인 1공부라는 건 뭐냐면요. 가을 학기, 봄 학기에는 최소한 어딘가에 들어가서 배우고 있으세요. 조금 심하게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무슨 과목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학점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삶 공부, 삶이 변하는 거라서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무슨 반에 들어가 있어도 사실은 본질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이 이 들었던 거를 몇 년마다 또 듣기도 하고요. 같이 들을 사람이 이렇게 꼬드겨서 같이 들어가기도 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이미 승리의 반을 갖고 온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반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거나 초신자이신 분들은 불가능하지 않으면 꼭 생명의 삶에 등록하십시오.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받게 될 이 공동체를 통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시작돼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기본과 우리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가정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둠에서도 목장에서도 많이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자의 결국은 무엇인가? 강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따라갔을 때 그 결국은 성공입니다. 8절 하반절에 모든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요. 사명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 그 사명 속에 개인의 성취와 행복과 아름다움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패키지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너무 탐내기보다 그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조금 이제 성숙하는 신앙으로 갈 때는요. 패키지 자체에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그 패키지의 앞머리에는 사명이라고 써 있어요. 사명을 잡으세요. 그럼 다 딸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저도 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잖아요. 복과 형통 이거랑 사명을 좀 별개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명은 좀 고급자 반, 그죠? 축복은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막 꼬시는 어떤 미끼 이런 구도가 우리 속에 좀 심하게 말해보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별개처럼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명과 형통은 같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30냥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이 거래 자체가 성사됐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아니요. 죽고 싶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성공,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과 사명이 별개로 되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입니다. 사명과 형통은 하나예요. 인생의 기쁨과 사역은 하나예요, 원래. 죽고 병들어도 사역 따라가다가 죽고 병들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세는 아바림산에서 끝났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자, 오실 참 목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는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셨던 것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겁쟁이 사자가 결국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오즈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용기의 약물 같은 것을 주는데 그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는 겁쟁이 사자가 아니라 사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누가 용기를 좋아해 용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너는 강하고 용감해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마치고 내 나라에 들어오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한번 1분간만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과 권세로 여기까지 와서 이 나를 받으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오 나를 사명자 삼으셔서 끝까지 두려움 없이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음성, 하늘의 음성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고 작은 나에게도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 살아가는 복을 이 자리에 아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